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사 틈새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틈새. 우리는 이 틈새를 볼 때에 그 악한 왕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합이 갑옷을 잘 갖추어 입었지만 그의 갑옷 솔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 사이에 빈틈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화살이 박히니까 하나님이 무심코 쏜 화살이 거기 박히게 하시니까 악한 자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면 반드시 이런 틈새가 보일 줄 아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자나 공부하는 자나 앞길에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는 다 이런 틈새를 보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의 영역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데요. 세 가지 말씀이 있죠. 첫 번째, 두로 왕이 다윗을 잘 섬겼다. 두 번째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간 이후에 거기서도 자식들을 많이 두었다. 세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백향목과 목수 석수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타락했을 때의 솔로몬처럼 히람가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히람의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백향목과 목수 석수를 받고 다윗은 그들에게 토지와 식량으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니까 순종하는 다윗이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환경의 열어짐, 사람을 만나게 하심, 왠지 모르게 저 사람에게 신용을 받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제일 끝절 말씀 뭡니까? 알았더라 이것입니다. 히람의 섬김을 받은 다윗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또한 여기에 줄 거야 됩니다. 12절 중반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미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광야에서 누추하게 돌을 베고 누웠을 때에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새벽에 깬 잠을 쫓아보내고 수금을 켤 때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난 후에 히람의 섬김을 몸으로 받고 나니까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기 위함,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사용하셔서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께 깨달은 바 말씀이 응답된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벽에 서지 말고 혈벽에 서라. 이런 환상적인 음성만 체험적 신앙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내일이 은행에 결제를 해야 될 날인데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도 왠지 모를 기쁨이 있고 주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 이게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다윗을 굳게 해주었고 그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12절 중반을 다시 보세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 하나 잘 먹이고 잘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넓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3년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혼나고 칭찬받았던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에는 몰랐어요. 듣고는 있었죠. 그의 두뇌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몹시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신 줄 알아보지도 못한 한 선생에게서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해설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그 뜻을 깨달아 합니다. 그런 체험.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몸으로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체험.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이 히람에게 받았던 그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자든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자든 공부하는 자든 배우자와 직장 위에 기도하는 자든 다 이렇게 환경이 열리는 복을 받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예수가 나의 구주신 것을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고아처럼 버리움 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자는 지금 다윗이 처첩을 많이 두었다는 것을 비난하기보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더 많은 자식들의 복을 받았다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더 많이 둔 처첩과 더 많이 생산하게 된 자식들로 인해서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17절 이후에서는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9절 중반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물어보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싸워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까? 20절 중반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흩음같이? 물을 흩음같이 그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놀라운 승리죠. 물을 흩을 때 뭐 상처를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큰 승리를 얻은 다윗에게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또 승리하는 보장 없고 어제 싸움을 했다고 오늘 싸움이 없다는 법도 없습니다. 늘 싸움이 있을 때 이게 당연한 거지 여겨야 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하늘 올라갈 때까지 호수에서 노나 저음이 하는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의 삶에 밤을 허락하시고 신자의 삶에 전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 후반을 다시 보세요. 블레셋이 또 한 번 공격할 때 악한 자들의 공격이 뻔한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때 했던 사무엘상 31장 방법이에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방법 쓰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을 보세요. 첫 번째 공격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것입니다. 악한 자는요.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담을 꾀었던 바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생활의 염려, 먹는 거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눈이 어둡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담도 먹을 것으로 유혹했던 사단은 예수님도 먹을 것으로 유혹했고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거 예수 믿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용기가 없었고 믿음에 서지 못했다면 르바임에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숙하되.
첫 번째 물어봤을 때는 싸워라만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전략까지 알려주십니다. 전면전하지 말고 뒤로 가라. 기습해라. 배짱이 있는 남자라면 아니 지난번에 물을 흩은같이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싸워보자 했을 것입니다. 혈기로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머리를 들이대는 우둔한 사람처럼 하지 않고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배짱을 꺾습니다. 예전의 방법, 악한 자들은 르바임에 가득한 그 방법으로 또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말고도 다윗아 수천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내가 하는 대로만. 이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의하실 때 한 중국인 사업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하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 얘기하세요.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 공안들이 모든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편이 아주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중국 술 빼갈 같은 아주 고약한 술을 마셔주면 내가 당신과 사업을 하겠다. 그가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거 먹고도 정신이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때문에 따질 수 있었겠으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그것을 마셨는데 마치 물을 마신 것처럼 정신이 말짱해져서 상대방도 탐복하며 계약을 성사시켰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남자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사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큰 승리를 거두었고 영토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두고 아마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44편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야, 이것이 용사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둔해 보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니까 나는 오늘도 이 방법, 이 열쇠 사용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이는 뭐 하나님이 우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신자의 삶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저러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지금까지 2000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신자의 삶에서 모든 영적 전투도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과 결제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업고 죽음으로 그 가르침을 증명하셨으며 부활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셨고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마다 위로부터 날 것이다.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대담하게 말했던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기면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방법 믿지 아니하는 자는 조롱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승리만큼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확실한 방법.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히람 왕에게 체험적으로 공교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우리 교우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배짱과 예전의 경험을 꺾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쫓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위한 기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에 독립했는데요. 10년간 전도된 기독교인이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우리 성도들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배짱 꺾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길이오나 승리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보화와 수많은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전의 승리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앵콜을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인도하시고, 이게 될까 의심하는 자가 순종함으로 그 모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게 될까? 그러나 될 것으로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때 과연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생활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둔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아담을 그렇게 공격했고 엘리야를 그렇게 공격했으며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한 마귀는 오늘도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진친 마귀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이끄시